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시작되는 한 청년의 진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주님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의 이 질문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즉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고 결국 그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교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내가 무엇을 했다에 집중했고 세리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이 필요하다.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뒤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과 제자들, 이들의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공로의식을, 행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이런 제자들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구원에 접근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인 것이에요.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 아침에 그가 집주인이 일찍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의 품꾼을 구해요.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이 화폐는 지금 근로자의 그날 그 시대에도, 어떤 시대에도 그냥 그 근로자가 하루 일해서 하루를 식구들이 살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 평균? 하루 일당이? 저도 하루 15만 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받는 분들이 많겠죠. 어쨌든 그 정도의 품삯인 거예요. 그래도 이 품삯 하루면 그의 온 식구들이 다 먹고 평안할 수 있는 품삯인 거예요. 주인이 새벽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여기 새벽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새벽 동이 트는 시간 6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일하는 규정들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만 일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촛불 켜고 일할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등인들이 있지가 않았으니까. 그리고 다시 제3시, 성경에 나오는 3시라는 시간, 이렇게 3시, 5시, 6시 이런 시간이 나올 때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차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시면은 지금 몇 시예요? 이야,
천재예요. 그걸 계산해요? 제 9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품꾼으로 들여보내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2시에도 나가봤더니 또 제 9시에 몇일까요? 야, 우리 교회는 천재들이 9시면 6을 더하니까 3시죠. 또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11시. 자, 그럼 여기서 11시면 몇 시까지 가요? 5시. 오늘 점심 공짜 드세요. 예, 11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그러니까 이제 일할 시간에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에도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부터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부터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아침, 새벽 제일 먼저 온 나는 더 받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뭐하여? 원망하여. 이 원망의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불평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아니, 나중은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나랑 똑같이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우리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처음에는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감사였는데 이제 그 한 데나리온이 원망이 되고 불편함이 되버린 거예요. 13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그럼에도 주인은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사실은 친구가 아니죠. 내가 부린 품삯, 그러니까 종들인 거죠. 그런데 주인은 친구여라고 말해주면서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나중은 자에게도 1시간 일한 자에게도 3시간 일한 자에게도 아침 제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불러요. 은혜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20장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데 19장 30절에 이 부자 청년과 한 청년과 제자들에 대한 결론도 뭐라고 결론 짓고 있냐면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연속성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 품꾼 비유 속에서 3가지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교훈을 함께 받고, 그리고 그 교훈이 여러분의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좌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오늘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또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하루 종일 망한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 굶어야 되는 인생들을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그들의 온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에칼레오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그리고 2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세리는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당시 가장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거예요. 설명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 말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의 부르심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5 남편, 지금은 올바르지 않은 관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실패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던 그 여인.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물을 깃지 않는 가장 더운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은 결국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요한복음 4장은 결론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으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나중 온자부터 먼저 계산하셔요. 그리고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예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니, 뭘 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시에 불려온 사람도 그러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아멘. 구원은 어떤 누구도 행위로, 일한 시간으로, 일한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 약속이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구원의 보증인 것이에요. 아멘.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망친 아들,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 그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그렇게라도 살다가 죽고 싶다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상도가 먼데,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 같은 거지가 저기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그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셔요. 그리고 그의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시고 그 아들을 데려와서 씻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아멘. 계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월급 봉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보상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약속,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 감사가,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평생 평안이, 아멘.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데나리온은 그날 하루의 삶을 우리의 온 가족들이 누리기에 충분한 품삯이에요. 내일은 내일의 한 데나리온이 또 내려오는 것이에요.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인간의 공로의식은 은혜를 불편하게 만든다. 뭐가 은혜를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공로의식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처음 새벽에 불러왔던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오늘은 내가 드디어 일감을 찾았구나.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식구들과 다 함께 먹고, 오늘 내가 정말, 그래서 그는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일했겠어요. 오전 9시에 불려온 일꾼들도 그랬을 거예요. 오후 3시에 일하던 일꾼들은 아유, 나는 이제 정말 틀렸다. 오늘 우리 식구들 다 굶겠구나.
이러고 있다가 불러갔으니 얼마나 기쁘게 일했겠어요. 그런데 아니 오후 5시에도 아니 이제 끝날 시간인데 불러온 그 일꾼들을 보면서 일꾼들의 마음과 개선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는 11시간을 일했는데 야 나는 9시간 일했어. 나는 7시간 저 1시간밖에 안 일하는데 아 그러면 난 더 받겠구나. 여기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에 숨겨진 이 탕자의 형이에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데려와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한 사람, 이 잔치에, 이 행복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단 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해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는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고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헬라어 표현에 오늘 15절, 20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분명히 이 집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분이시죠. 이 아침 일찍 부른 일꾼도 오전 9시에 부른 일꾼도 그리고 오후 3시에 부른 일꾼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니 아무 한 일도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너무 선한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해요. 압델모스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표현은 이게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악한 눈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여기 이 교회 초대 공신인데,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를 시켜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시험에 드는 딱 한 사람이 생겨요. 누굽니까? 복음을 전한 그 요나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용서받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것이 공로 의식이에요. 왜 이 먼저 온 일꾼들은 이런 공로 의식에 빠졌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주신 이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게 맞는 거야. 근데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옵달로스 포데로스 악한 눈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비교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은혜를 알면 감격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9장 30절도 20장 16절도 이렇게 결론이 나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태도, 마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 속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러므로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새로운 결단으로 맞춰지기를 바라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따라합시다. 첫째,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은혜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헌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 할 수 없는 용서, 할 수 없는 헌신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요. 우리가 하는 11조도, 우리가 하는 봉사도, 내게 주신 직분들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인지,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면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세요. 너는 왜 그것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정답은 하나님, 저는 은혜에 감사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11조도 정답을 알고 봉사도 정답을 알고 헌신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로의식 없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늦게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와서 수고한 사람들, 나보다 먼저 와서 헌신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늦게 온 자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깁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로로 살려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제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사명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